지난 2달 동안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그 설교를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쉼이 필요해서 한 3주 정도는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이 거의 결론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3가지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텐트를 쳐놓고 말뚝을 받아서 텐트가 날아가지 않게 붙잡아 놓는 것처럼 그 위대한 복음의 서사시를 마치시면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3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5절은 위로의 하나님, 2번째는 13절에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다시 소개하며 결론을 지으며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피아 워십이 왔을 때 저는 2번째 소망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아주 짧게 설교를 했는데, 주중에 계속해서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설교해야겠다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즉 위로를 하실 수 있고 하시고 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티네이저들도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대학생들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싱글들은 어떻고, 아이를 낳은 결혼한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장년은 어떻습니까? 노년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환우들은 어떻습니까? 엄마들은 어떡합니까? 아빠들은 어떡합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 사업의 스트레스, 직분자들은 어떠합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갔는데 네가 무엇하고 나한테 위로를 받으려 오느냐? 그런 말씀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내가 가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위로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것만 붙잡아서도 성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살다 보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위로받는 것, 글쎄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위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저도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 말씀을 택했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지 않으면 제대로 본문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위로의 하나님을 찾아가며 얻었던 몇 가지 교훈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그 공급처, 소스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어떻게 하시느냐, 15장 4절에 보면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내, 위로, 소망 이것이 다 묶여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배운 것처럼 이 동그라미들이 겹치면 중간에 겹치는 부분 색칠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내, 소망, 위로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는 무엇을 참는 것인데 인내와 위로는 조금 상반된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소망 자체가 미래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때까지 인내로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바로 인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안수식 때 받은 말씀이 이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저를 지도하셨던 담임 목사님은 바쁘셨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만 봐도 그 교회에서 자랐지만 막상 안수식 때는 참석을 많이 못하셨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안수식 때, 물론 저만 안수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안수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옛날 성경에는 인내 똑같은 오늘 본문과의 단어입니다.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인내하사, 똑같은 파생 단어입니다. 참으사 되어 있지만 십자가를 인내하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인내하신 이를 생각하라. 물론 참으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똑같은 파생 단어입니다. 즉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주일날 예배 올 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위로를 받아 또 일주일을 살기 위하여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인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에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제 막 안수를 받기 직전에 있는 우리에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는 생각이 안 나지만 이 말씀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많고, 잠자는 날보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더 많고, 배부른 날보다 배고픈 날이 더 많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몇 번 들었지만 누가 목회에 성공하느냐? 인내하는 자가 목회의 성공자다. 우리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만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는 인내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을 보면 너희에게, 성도들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 뺀 신앙생활은 없는 겁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함인 것이죠.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인내한다는 단어를 뜻을 찾아보면 버틴다는 뜻입니다. 땅을 내어주지 않는다, 서 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또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도들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인내가 뭡니까? 버티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인내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제 앞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견딘 사람들입니다. 견딘 자들입니다. 수많은 위협과 유혹과 많은 세월을 인고하며 인내하며 참으며 뒤로 물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같이 예배하며 나도 내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고 버텨내고 인내하고 참아서 종래에는 승리하고 말 것이다라는 다짐을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 빨리 무엇을 포기합니다. 때려치웁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가 있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은, 또 우리 고난은 금방금방 뭔가 막 바뀌어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황이 바뀌지 아니할 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기도하는 그 길뿐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가 버텨내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갱도에 갇힌 광부들이 누군가 공급해주는 산소가 없으면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무엇인가가 바뀌지 아니할 때, 하지만 뒤로 물러가기는 싫은 이때에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달간 생각하며 기도 제목이 하나로 추려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너무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뎌냈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 다 후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의 성공을 인내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것이 성도와 목회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통 말씀, 기도,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인내와 가장 관계된 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죠. 성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성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움의 순간, 그 순간 예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인내하셨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 장면을 다시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그들에게 뭐 큰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같이 옆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런 것 이해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으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엄살 부리시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고 힘들다, 집어치울란다 하신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굉장히 강직하신 분입니다. 허튼 말씀 전혀 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는 그의 속마음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죽게 되었다. 이 순간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너희는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겟세마네에서의 시험 혹은 유혹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죄는 없지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입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험이 더 컸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33년 삶과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려는 유혹이 왔습니다. 뒤로 물러가려는 유혹이 왔습니다. 침륜에 빠질 뻔한 유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느냐? 그 순간 주께서는 기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들이 기도로 인내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인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내라는 것은, 그 결심이라는 것은 참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도자기를 만들 때 찰흙과도 같은 것입니다. 툭 치면 모양이 엉그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인내해야겠다 해놓고 그 찰흙을 불가마에 집어넣어서 활활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인내하기로 결심하되 기도의 용광로에 우리의 결심을 집어넣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하여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인내를 완성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버텨내야 그 중간 과정에서 또한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위로의 근원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일단은 인내입니다. 일단은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보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첫 번째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받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 성경이랍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목사님이 이제 또 성경 공부하려나 보다, 성경 또 읽으라고 이렇게 또 하려나 보다. 저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도 바울이 저런 말을 썼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그가 모시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불렀을 때는 자신도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아주 그냥 머신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너자이저 버니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중간중간 그도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 선교하며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했을 때는 자기도 어디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GPS 켜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위를 쳐다봐라, 이 말을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위로를 어디서 통해서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가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나중에는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약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는 그렇다면 무엇을 했을까? 선교 여행을 하며 사역을 감당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 위로하는 건 너무나 필요하지만 사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의사가 치유해주고 수술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만천하 만민 중에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깨달을 때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위로받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벌써 제가 좀 건너뛰고 세 번째로, 이 위로의 그 다음 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래서 인내하면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데 5절을 보여주시면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를 해주시는 목적은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라 보니까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가 먼저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 그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이 종종 하나님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며 4절에 왜?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 위로가 흘러야 된다는 말 아닐까요? 우리가 받고 여기서 딱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를 해주시고, 왜? 그가 또 일어나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선교를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때는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내 주위에 누가 위로가 필요한가, 오늘 교회 나가시기 전에 꼭 한 분이라도 위로하고 떠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통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위로받고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위로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 오묘하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서로 용납하고 받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위로의 목적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동요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국 동요, 우리가 꼬마 때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인데 제가 다 노래를 할 수 없고, 깊은 산 속에 옹달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눈을 비비고 일어난 토끼, 새벽 기도는 가지 않는 믿음 없는 토끼인데, 이 토끼가 물 마시러, 세수하러 왔다가 뭐 하고 가죠? 물만 먹고 가는 이상한 토끼입니다. 이거 뭐 이런 동요가 있는가? 이거 뜻이 무엇인가? 세수하러 왔는데 물만 먹고 갔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왜 생각났냐면, 말씀이랍니다. 이 동요가 왜 생각이 났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잖아요. 물 마시러 왔다가 영생을 얻어갔습니다. 오늘도 저도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갔거든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한번 봐야겠다 그러고 봤는데, 위로받으러 갔다가 영광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로조차도 우리가 필요하고 꼭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이지만 이 위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분리되면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로를 찾아 헤매는 성도님들, 그것은 온전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지요. 위로 필요합니다.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 말씀을 드렸지만 위로 마치 위로에 중독된 사람처럼 살 수는 또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면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우리 가까이 사는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고 넉넉한 위로와 은혜로 충만하여야 날카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 은혜는 흘러야 되며 또한 연합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을 위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R.C. 스프롤은 어떻게 주석했나 봤더니 이것이 한마음 한뜻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 아니겠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가십시오. 위로받으러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인내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